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고요. 또 오늘 하루 종일 곰곰이 묵상하시고 또 많이 깨달음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 말씀에 먼저 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가 믿음을 잘못 알고 믿음은 확신하는 거다.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믿음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말하고 행동하는 그 주체자, 주관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석이에요. 우리 요즘 보면 뇌과학 같은 거 많이 발전해서 정말 뉴스를 보거나 이 다큐멘터리 또는 강의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연구하는 김대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현재 과학 수준으로 사람의 생각을 뇌파를 측정해서 맞출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다 맞추지는 못하고 이제 몇 개 데이터가 습득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과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뇌파를 잘 검출해서 그래서 패턴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패턴은 지금 이 사람이 사과를 생각하는 중이구나 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제 이것이 발전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뇌파로 패턴으로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초적인 것입니다. 또 제닝스라는 미국의 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그 뇌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뇌를 많이 연구한 분인데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동양 종교에서 명상을 하죠. 그 명상할 때의 뇌파와 또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말할 때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죠. 이 묵상할 때의 뇌파가 검출되는 그 종류도 다르고 패턴도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서 우리 말씀 묵상하신다고 하시는데 동양적으로 명상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알겠죠, 그죠? 네, 뇌파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김대식 교수라는 인공지능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제닝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또 그걸 또 믿어요.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죠?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믿는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초점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은 영생을 주는 샘물이다. 생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살 자가 없다. 이런 깊은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했을 때 김대식 교수가 뇌파 패턴 잡아서 무슨 생각을 맞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무언가 내 마음에 어떤 증거와 확증을 가지고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첫 발자국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또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예수님 생명을 주시고 내가 생명을 받는 것은 우리 먼데 하늘나라 가서 아니면 나의 어떤 공상 속에서 이렇게 받는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현장의 사건이다. 이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상징적인 예식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예식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다 같이 침례식. 또 다른 한 가지는 서화가 침례식은 아는데 이거는 몰라? 성찬! 역시 이름답게 영광스럽게 대답을 잘해줬어요. 맞아요. 침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침례식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실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의 사건이 없으면 그거는 상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허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 말을 합니까? 영광이? 아니, 성령님은 살아계셔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장사되어서 죽게 되었죠? 누가? 믿는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은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의 영광으로 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침례식과 십자가 무덤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침례식에서는 침례받는 수세자가 물속으로 쑥 깊이 들어가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쵸, 죽는 거. 아주 잘 말해요. 죽는 거를 상징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다음에 무덤에 예수님이 갇히셨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죠? 무덤 속에, 우리는 물 속에 완전히 죽어 있는 것,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서 혼자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넘어뜨리죠. 그죠? 침례받는 사람을 뒤로 넘어뜨려요. 뒤로 넘어지면은 혼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만 산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받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말씀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4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한다라는 말은 산다, 살게 하려 함이라, 또는 걷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 살았던 삶과 지금 물에서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고 사는 삶은 같은 삶일까요? 다른 삶일까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자, 새 생명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을 살게 하려 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으신 목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실 때 원래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도록 지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떠나다 보니까 결국은 나의 육신적인 생명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과 주장과 어떤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살도록 그렇게 떨어져 버린 것이로구나. 말하자면 타락한 것이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인간들이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죠? 자동차를 만들어요. 이렇게 예쁜 자동차 하나 제가 뽑아왔어요. 이 자동차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아니, 이게 너무 앞질러 가면 목사님이 곤란해져요. 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통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휘발유를 집어넣어야 되죠. 지금 휘발유가 들어가야 되는 차인데 디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가 서버려요. 조금은 가는데 두두두두두 하면서 차가 톡 서버려요.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채우긴 채웠는데 다른 걸로 채우면은 가지를 못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우리가 가다가 서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의 능력과 주신 지혜와 또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들어가야? 그것도 맞는 답이네요.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는 예수님의 어떤 인물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신다라는 그 어떤 드라마에서 그 공상 드라마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생명 받았다고 했어요.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새 생명을 사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새 생명만 받아놓고 우리가 그 생명 잘 살게 될까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다가 기름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막 알아서 갑니까? 이제는 그런 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무섭게도 나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런 예화는 내년부터는 못 쓸 것 같아요. 이 속에 들어가서 운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광이가 사람이라 그랬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그런데 들어간다고만 되나요? 아니죠. 자동차 매뉴얼을 보고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아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또 그런 거 다 조정하고 그래야 즐겁고 안전하게 쭉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정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어요. 이런 받아놓은 걸로만 우리가 이 생명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되면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감사한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에,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이 생명의 열매가 사랑으로, 용서로, 관용으로, 관용이라는 거는 많이 베풀어주는 거, 인내, patience, 그 다음에 충성, 신실하고, 헌신하고, 나의 삶을 바른 것에 잘 드릴 줄 아는 것,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려면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매뉴얼을 보고 운전을 해야 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도와줄게. 영건이는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안 들어서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 아셔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보고, 매뉴얼을 보고 운전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사는 거죠.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말씀은 먼저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면 우리를 동기부여 시켜줍니다. 모티베이션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모티베이션을 해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말씀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동기부여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부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기껏해야 내가 동기부여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거, 내가 좀 더 예뻐 보이는 거, 내가 좀 더 칭찬받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우리는 대부분일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면 우리는 정말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들어와서도 내가 가진 거, 내가 올라간 거, 뭐 이런 거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더 피곤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속적인 동기부여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으면 그러한 세속적인 동기부여들이 다 해결되고 사라지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떠한 감동과 또 어떠한 동기부여를 받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의 단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관용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것이 마지막 목표로 삼고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건 아닙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고 인내하고 살면은 우리에게는 더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살고 이러한 열매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누리시는 영광된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어요.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크리스찬 라이프의 모든 것은 이 뼈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침례받는 우리 김현희 성도님과 또 우리 침례를 또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복을 우리의 복으로 삼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